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3장 5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아멘. 신앙인의 영적 감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천재들은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일반인들이 못 가진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천재들입니다. 음악가 모차르트는 음악 감각이 뛰어난 천재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당시 성당 미사에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곡이 연주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지 모든 분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 찬양을 좀 듣고 싶은데 성당에서는 절대로 그 악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또 오직 교회에서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릴 때만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세 되던 모차르트는 미사 시간에 이 곡을 한 번 듣고 나서 집에 와서 악보에 그 찬양을 그대로 옮겼다고 합니다. 정말 뛰어난 음악 감각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감각이 예민하고 뛰어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둔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감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치 감각입니다. 내가 누구며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을 아는 감각이지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피조물이란 지음받은 존재, 문자의 뜻이 그렇지요. 그 의미는 제한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이란 제한적 존재고 또한 의존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잖아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몇십 미터만 떨어져도 잘 못 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못 봐요. 그럼 가까운 것은 잘 보느냐? 아주 가까운 것은 또 못 봅니다. 우리의 눈이 귀를 봅시다. 우리의 귀는 듣지요. 그런데 아주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도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개미 기어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잠을 자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처럼 제한적이며 의존적인 약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위치 감각을 잊어버리면 위험합니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이 위치 감각을 잃은 사람입니다. 사단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천사로, 복된 천사로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는 그의 본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여기 왕래하였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시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음악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세웠는데 그는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려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루시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가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하나님 자기 지위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위치에 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 되고 수월에 떨어지게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떠났던 영적 존재들의 말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단의 뒤를 따라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이,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결박과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은 존귀하게 지음받아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움받았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임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 온 인류가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 유다왕 우시아 임금은 아주 대단한 임금입니다. 그 작은 유다를 아주 강대한 나라로 세웠던 위대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만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을 왕인 내가 드리겠다. 교만하여 고집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어 불행한 말로를 맞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어렵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위치를 바로 알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리를 알 수 있고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시편 100장 3절 4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명되어지지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는 은혜적 관계입니다. 아멘.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받아 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살게 되는 은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의 영적 감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바울은 자기의 한계와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노력하지만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이 경계를 넘어서면
그는 위치 감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잘하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지요.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기독교 교리를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 주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감각, 영적인 감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과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잘 자라지 않거나 열매가 없는 것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조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 이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정하는 시기, 정하는 방법, 거두게 하는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심고 우리 자손들이 거두게 할 때도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과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믿고 기다릴 줄 압니다. 예. 내가 심은 선한 씨가 전혀 다른 곳에서 열매 맺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조금 전 독일 나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검거하고 죽이고 박해합니다. 어느 비행장에서 비행사가 자기 비행기를 점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독일군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독일의 비밀 경찰에 쫓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비행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비행기에 몰래 태워 안전한 곳으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얼마 후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분도 연합군의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한 번은 전투에 나갔다가 비행기가 격추되어 탈출합니다. 포로가 되진 않았지만 탈출 중 머리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는 당시 뇌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조종사의 뇌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찾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그 방송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뇌 수술은 성공리에 끝나 조종사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의사가 바로 몇 년 전에 자기 비행기로 태워 피난시킨 그 유대인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려준 그것이 그에게로 이분은 이 의사는 그 조종사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종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초조해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주께서 가장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진리는 일의 계획은 내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이 진리는 너무나 분명한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은 나오느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우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영역이 다르지요. 16장 9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이 무슨 뜻이죠? 사람의 한계는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의 경영 계획은 내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나의 한계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만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으로 메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가 미워서 조사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동시에 다 멸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아 법령을 선포합니다. 언제가 되면 유대인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자.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집 뒤뜰에 50자 되는 큰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계획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하셨고 유대인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은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해 큰 풍년이 들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놓으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먹을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농사가 됐어요. 풍년입니다. 추수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부자가 큰 소리치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미련한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부자는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네가 큰 소리치고 계획하고 준비한 그 풍성함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계획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뜻과 계획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꼭 기억. 하나님은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맡아주시는 분이고, 맡아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맡아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맡아주십니다. 시편 37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 그렇지요. 오래 살았다고 합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저들이 나아갈 길을 준비하셨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길이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아멘. 나의 행사를 맡아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나의 사업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경영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경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뿐만 아니라 나의 짐과 나의 염려도 하나님은 맡아주십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짐이 있지요. 근심과 염려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짐까지도 염려까지도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계획을, 나의 행사를, 나의 염려와 짐까지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맡아주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기우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식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가뭄에도 어떤 재난에도 결실하고 풍성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울 날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준비, 전쟁의 준비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 왕은 평생 늘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전쟁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싸움을 하든지 무슨 전쟁에서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승리가 사람들이 세운 전략이나 무기나 군사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자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은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제 3차 전쟁 때 6.1 전쟁 유명하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싸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인구가 2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의 세 나라는 1억이 훨씬 넘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승리는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과 칼이 있지 않습니다. 무기가 있다고 좋다고 이기느냐? 아니요. 불맷돌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세계 도처에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주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감각을 가져야 열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마음에 가지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감각, 믿음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둥감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내가 심는 씨앗은 자라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고 나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